아멘. 우리가 흔히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이 야구나 뭐 축구 같은 그런 경기를 보다 보면 그 경기들 가운데 흔히 쓰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위기 뒤에 찬스가 온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그 경기들을 보다 보면 위기를 하나하나 잘 극복해 나가면 그 속에 기회를 맞게 돼서 그 기회 가운데 뭐 점수를 내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스포츠 경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는 그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순간에 또한 위기와 어려움들만 만나느냐?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견디어 나가다 보면 또 그런 속에서 인생의 기회가 오는 그런 상황들이 또 우리 인생 삶 가운데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고 또한 경험하며 나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제가 어떤 위기와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이 말씀부터 쭉 보면 이 말씀부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5장에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폐하시고 이제 2세의 자녀들 중에 왕을 삼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왕을 삼고자 하는 그 가운데 그 7째 형들까지 다 됐지만 그 속에 왕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고요. 물론 외모는 뛰어나고 보여지는 것들이 화려하게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바로 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다윗은 그렇다고 형들처럼 막 화려하고 뛰어난 외모가 있었던, 물론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뭐 아름답고 붉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형들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나아갔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죠. 남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군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러한 대대적인, 오늘 그 우리 뭐 지금 현대로 보면은 인터넷 일면에 막 톱 기사로 나타난 만큼의 그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오히려 지금 왕인 사울보다 이 다윗 왕이 더 그들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드러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렇게 화려하게 데뷔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창창한 승승장구의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딱 나오는 18장에서부터 나오는 사건이 뭐냐? 사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위기를 겪는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종의 많은 어려움의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또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그때그때 이 위기에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 그 사건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 이제 23장의 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다윗 왕이 이렇게 도망가는 그 순간 속에 그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돕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 장면이 2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신분입니까? 도망자 신분이에요. 피해 다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그일라 백성들을 돕는 순간 그가 자신이 드러나서 죽을 수 있는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윗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일라 백성들을 도우라라고 함으로 그일라 백성들을 돕고 블레셋을 치러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다윗을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유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면 사울에게 드러날 것이고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일들에 반대를 해요. 다윗이 계획하는 일들에 반대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다윗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 그럼 우리 하지 말자가 아니라 또 그 후에 이제 4절에 2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블레셋 그를 물리쳐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속에 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6절부터 보면 이제 그 속에서 또 위기가 나타나게 되죠. 누군가 이 그일라 땅에 이 다윗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또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피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다가 23장 26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 그 속에서 그런 사건들 가운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쫓아가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는 부분으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피할 다시 한번 기회를 맞게 되는데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엔게디 요새,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엔게디 동굴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가 엔게디 동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동굴이 떡하니 하나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엔게디 동굴을 딱 가봤을 때 어떤 이제 이게 사해하고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동굴이 있어요. 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동굴도 있고요, 인공으로 만든 동굴도 있습니다. 또 깊숙이 있기 때문에 도망자들은 피하기가 좋은 요새 같은 그런 곳이 되고요. 또 인공 동굴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피해서 이제 양들과 목동이 쉬는 이런 인공 동굴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동굴 중에 한 곳에 이제 바로 다윗과 그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블레셋을 물리치러 가는 것을 이제 쫓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3,000명을 모으고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모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엔게디 동굴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곳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뒤를 보러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있는 곳입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건 잠을 청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있고요, 또 용변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 이렇게 뒤를 보러 들어간 것은 수많은 군사들을 물리치고 사울이 혼자 이 굴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은 어떤 신세입니까? 도망자 신세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은 추격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엔게디 동굴 안의 사건으로 상황이 역전이 돼요. 다윗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사울에게는 위기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그 함께 그곳에 왔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보고 우리가 아무리 좀 신앙적인 부분들로 봐도 이것은 다윗에게는 기회가 맞을 거예요. 왜? 엔게디 동굴 수많은 굴 속에서 하필 다윗이 있는 그곳에 사울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죽음의 위협도 받고 얼마나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이런 순간에 딱 사울을 맞닥뜨렸으니 사울은 그 안에 다윗이 있는 걸 모르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걸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체절명의 기회의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기회입니다.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죽이세요라고 모두가 다 동의하며 동조하며 나갑니다. 근데 그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라고 해서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 따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설령 죽였다라고 해도 그 함께 모인 그 군사들도 다윗을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자신의 인간의 그런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순히 그 겉옷자락을 베는 그런 것들로만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겉옷자락을 벤 분들 속에서도 이런 찔림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죠. 너희 모두 이 일들을 금할 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에 그 기회를 내 기준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과연 바른 선택일까요? 우리가 인생에 많은 위기의 상황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또 다른 좋은 기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다시 올 수 없는 절대적인 기회가 돼요.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마음에 얼마나 대적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위협하는 사람들,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입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내가 굴에 들어가 있는데 수많은 굴 중에 내가 있는 굴에 들어왔어? 그것도 다른 사람들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사울 혼자 들어왔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적을 내 손으로 물리치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좋은 기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들이 바른 판단일까요? 물론 바른 판단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는 어떠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옷자락을 베면서도 찔림이 있었다라는 건 그 가운데 누구를 의식했다는 겁니까? 인간의 감정이 먼저 앞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고 대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칫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기회를 내 선택을 가지고 이 기회를 잡았을 때 그것이 바른 선택 같고 바른 판단 같고 올바른 일들인 것 같지만 자기에게는 유익할지 모릅니다. 나에게 오는 기회들이 자신에게 유익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을 비춰봤을 때 이런 모든 기준들이 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6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생각했던 이 마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은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속에서 정말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26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10광야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 이제 똑같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치러 옵니다. 그 가운데 진을 치는 이 진영 가운데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진영을 가죠. 그랬을 때에 이제 사울과 군대가 잠든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장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결국에 사울의 최후의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전장터에 가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계획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요. 때로는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겪고 어려움들도 겪지만 또한 여러 가지의 많은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만났던 내가 한번 올까 말까한 나에게는 정말로 될 수 있는 사울만 물리치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울을 죽인다라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기회 중에 기회가 우리 속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서 내가 이 기회를 잡고 내 기준대로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른 선택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냐? 영적인 분별력을 날마다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인생의 기회가 온다라고 해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해서 모든 걸 내 기준에 맞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 어떻게 이 가운데 이루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잠잠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되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춰보고요,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의 모습들이 돼야 되고요, 기준이 과연 나에게는 유익한 것일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였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였고요. 다윗이 죽여도 되고 다른 어떤 장군이 죽여도 되는 똑같은 기회였지만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들이 달랐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바라본 기준이 틀렸어라고 하기도 인간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은 억지다라고도 볼 수 있죠. 왜요? 자칫 잘못이 아니라 우연히 다른 굴도 아니고 내가 있는 굴에 들어온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마땅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철저히 영적인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기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평하실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결정하고 계획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결정하는 것들, 내가 판단하는 것들, 또 나에게 오는 이 기회들, 이 모든 것이 내 기준에 맞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나의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선택은요, 아무리 자기한테 유익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반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택하지 않는 선택은 하나님과 반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무엇인가를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속에 주어지는 많은 삶의 현실과 또한 우리 속에 많이 되어질 결정의 요소들, 또한 기회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단순히 인간적인 그 감정과 나의 유익의 기준들을 가지고 옳다라는 그런 기준들로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이것이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이것이 나의 그 기준에서 바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하며 나가는 그 부분들은 어리석은 선택이며 또한 판단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또한 기회를 우리가 잡음으로써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되어짐으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역사들이 그 문제 가운데 일어나고요. 또한 우리가 하는 그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풍성한 은혜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누가 다 옳다라고 해도, 누가 다 이것이 맞다라고 해도 내 기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판단 기준 속에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